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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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메시지 시즌4 인사드립니다.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세운 계명문화대학교입니다. 네, 계명문화대학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과 윤리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인데요. 교회와 사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이곳 계명문화대학교에서 더 메시지 시즌4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느낄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그럼 지금부터 더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길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 아시죠? 공감. 참으로 따뜻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공감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흔들리는 결정을 할 때 보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죠.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래? 그럼 우리 하지 말까? 이런 식의 대화를 보면은 흔들리는 결정을 할 때도 공감이 기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른 공감이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공감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공감은 무엇을 향해, 그 공감의 끝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약해? 나도 약해. 그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갈까? 이렇게. 그 공감의 끝이 여호와죠, 하나님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공감은 기쁘고 바른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대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서로 공감만 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 그만둘까? 그만두자. 그냥 포기할까? 포기하자.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공감이라는 코드를 가져가면서 계속 친구와 대화하고 나오면 그날 밤이 찝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대화를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진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이유가 뭐냐? 강한 자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아가 강해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놀라운, 안 좋은 쪽으로 놀라운 일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부작용과 그런 선작용이 아닌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자아가 관리되지 않고 강한 자아로서 서 있다면 사역,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부르심까지 거스르는 그런 일까지 초래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센 것이 내 취향이지 뭐 MBTI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조차도 구분이 안 되고 그것까지 거스른다.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했던 사람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요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 선지자가 흔들리는 결정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일단 배경 지식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 뭐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로도 배웠을 겁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그게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신 게 뭐냐?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엎어버릴까요? 아니, 복음을 증거해라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 앞에 요나는 도망칩니다. 거절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 내 기준에서 볼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치는 거죠. 사실 이게 주일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알려줬던 하나 에피소드로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 봅니다. 나에게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 그럼 아멘 아멘 하죠. 근데 내가 결정해 놓은 게 다 있어. 나 이미 결정해 놨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툭툭 찌르고 들어와.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투가 이건 성경 표현이 이건 좀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둘러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비상식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느낄 때 상식적인 내용은 제가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가겠으나 제가 볼 때 비상식적인 명령이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남에게도 한번 슬쩍 정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 게 있는데 저 짓을 하고도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죄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비상식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남한테 적용하기 전에, 아니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자기한테 먼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잘한 걸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보기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공로가 인정될 만한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야 찬열아, 그러니 너를 구원했다, 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고 저주를 받고 피와 모든 것을 흘리시는 것을 허용하셨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나는 그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비상식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하나님의 비상식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건 이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이 뭐가 걸리냐면, 그런 나를 구원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쓰시겠다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요나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진 비상식적인 부르심 앞에 자기가 쓰고 있음을 완전 까먹고 하나님 앞에 상식 운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는 마치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 의스대는 거죠. 뭐냐, 박농쿨이 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화를 냅니다. 마치 화내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야, 하루 있다가 없어진 박농쿨 갖고 네가 지금 화내? 네가 재배했어? 네가 수고했냐고? 네가 길렀냐고? 아니지. 근데 저기 12만 명을 그냥 내가 못 본 채 하고 내가 기른 건데, 내가 내 백성인들의 저들이 없어지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상식적이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장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기 이전까지는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없애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죠. 근데 일상적인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방을 안 치워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오늘부터 엄마가 방 안 치워줄 거야.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이 방을 치워. 알았지? 하고 엄마가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향한 뜻은 두 가지죠. 네가 깨끗한 방에서 지내길 바란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방을 네가 스스로 치우길 바란다. 이게 두 번째 뜻이겠죠. 그러니까 두 문장이 철저히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 모순적인 문장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그 엄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 아들이 스스로 깨우쳐져서 스스로 그 방을 치우는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엄마가 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그 엄마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이 모순된 문장이 이해가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을,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부터 하죠? 분석부터 합니다.
이 문장이니까 한번 쪼개보자, 이 문장이니까 한번 분석해보자, 그거 갖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원론자들만 하는 짓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원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집 나가가 진짜 과연 부모님의 심정이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구나.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선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야, 네가 구원받는 거는 비상식적인 일이야, 네가 쓰임 받는다고 비상식적인 일이야, 이 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미 비상식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내 상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식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사랑의 감동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의 생명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으로 움직였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식으로만 움직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 뭐에 움직이냐? 너의 동의는 뭐냐? 너 왜 이거 하다가 안 하냐? 요즘 시간이 많아서. 너 요즘 이거 하다가 왜 안 해? 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를 움직이는 동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 왜 그거 해? 돈이 되니까. 너 왜 그거 안 해? 돈이 안 되니까. 그 우리를 움직이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거 갑자기 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주셨어. 너 왜 갑자기 그거 안 하냐? 그거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하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럼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가 상식으로만 움직였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상식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움직이는 비상식적인 지역까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생명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설 때에 사랑을 느낀 자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일궈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비상식적으로 임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 큰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증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아이들의 단점이 안 보여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아이들의 단점이 안 보였던 분이셨어요. 아이들이 와서 졸든 늦게 오든 떠들든 말을 안 듣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반 아이들은 다 교회를 결국에는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준이라는 게 참 모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다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서로 존중해주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것 같은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인류성의 마지막 보루화가 같은 예를 들면 사랑, 예의, 도덕 이런 기준들까지도 조금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이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기준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같은 형상도 하나님의 특유의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우리는 옳고 나에게 맞고 나에게 좋은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유의 시선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크게 보세요. 증폭해서 보세요.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시선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과 모습이 가까워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믿음도 부족하고 죄도 많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하는 내가 의로운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늘 증폭해서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지만 죄도 크게 보세요. 형제를 미워한 건데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하나로 우리의 죄를, 더러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미움 하나를 살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응과 보상이 늘 증폭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걸 나는 작게 봅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는 거 다들 그렇게 하잖아.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별로인 사람 미워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게 큰 일 아니잖아. 흔한 일이니까 죄 짓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는 작게 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시고 무정한 분 아니세요? 죄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내 힘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모든 노력과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 하나 했대요. 사랑 하나 했는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 하나 하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증폭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을 하지 않은 거 하나 했는데 사망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살게 된다.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증폭해서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가치를 다 잃어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이 흡족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랑은 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그 작은 시도와 그 작은 마음도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증폭시켜 주세요. 얼만큼 증폭시키시냐면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목숨 버릴 만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큰 사랑으로 증폭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너에게 줄 사랑은 이만큼이나 있어. 사랑을 해보려고 하기만 하면 돼. 사랑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랑은 이만큼이야. 사랑을 하기만 하면 내 이 사랑을 보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서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렵고 용서하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그 상황만의 특별한 관계나 어떤 사건 때문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이 없어서 주는 사랑이 모자라요. 충분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뭘 해주시냐면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주셔서 받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했고 공허했고 상처가 많았던 나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능력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건 골리앗을 이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홍해로 가게 하신 건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홍해를 가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컴퓨터로 축구 게임을 하거든요. 축구 게임 제가 가끔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20년 넘게 이게 매년 시리즈가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걸 하는데 난이도가 한 5개가 있어요. 1부터 5까지. 근데 제가 3단계 난이도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이겨요. 우승을 안 한 게 없고 할 때마다 다 이겨서 이제 재미가 없어지니까 단계를 올렸어요. 난이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해봤거든요. 다시 몇 번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때부터 제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난이도에서 통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패스하고 슛을 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식대로 난이도를 낮춰서 해봤거든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문제였다. 그러면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응하려면 해보는 거예요. 적응의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걸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내 사랑을 증폭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라서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두 가지가 가깝다라는 건데, 자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요. 자녀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자녀니까 또 모습이 가까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와 형상이 멀어졌을 때 그 멀어진 거리와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녀 만드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멀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모습을 가깝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야, 나처럼 하면 돼.
죽음으로 관계가 가까워졌고 삶으로 모습이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누구랑 똑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워진다라는 건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열심히 선교 가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하냐면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낮은 자를 챙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돕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데 얼만큼 가까워지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완전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면 23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가 된대요. 가까워진대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사랑하는 거. 근데 이 계명이 어떤 개념이냐면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같대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이 일치하죠.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괴로워요. 받은 손해와 상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신랄하게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나에게 상처 주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하나님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져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말씀 자체를 외면해 버려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사랑이나 열심히 해야지.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당장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좋은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기다릴게. 네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네가 사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거야. 너 사랑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랑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증폭해서 보시거든요. 너 사랑할 수 있는 자야. 너 사랑이 없는 것 같지? 내가 사랑을 줘서 넌 사랑할 수 있는 자야. 난 그렇게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흠이 없는 자로 보세요. 혼인잔치에 별로 필요 없는 물을 더 좋은 포도주로 보셨을 거예요. 생명을 잃은 마른 뼈를 군대로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증폭돼 있어요. 그리고 그 증폭된 시선만큼 변했어요. 좋은 포도주가 됐고 군대가 됐습니다. 나를 증폭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증폭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또 너무 힘들다며 하나님께 들고 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박넝쿨로 그 해를 가리시고 로뎀나무의 때를 허락하시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 로뎀나무에서 재우시고 또 다시 일으켜 물과 떡으로 숯불로 구운 떡을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사랑이 아무 이유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는 그저 신실하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